지난 수요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여성 첫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에서 큰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인정이 우리 사회에 이제는 보편화되었다. 참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다. 정파를 떠나서 국민의 반 이상이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있다. 참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도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미국보다 빨리 첫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여성에 대해서 그 가치와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편견과 어떤 그런 것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었지만 이 과반수는 아주 적절한 과반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하는 과반수. 또 상대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배려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는 숙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것을 늘 마음에 갖게 하는 과반수. 그래서 이번 선거는 참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제목을 안겨주고 동시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뭔가 기대가 되는,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 사도 바울은 높은 권세 잡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높은 권세 잡은 자는 내려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성전을 허문 성읍.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적해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지도자가 또는 정치인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 편을 가르는데 속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목케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돕게 하고 축복하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모두 놀란 것이 있죠. 투표율이 높으면 문재인 후보 측이 유리할 줄 알았습니다. 투표율이 높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알고 문재인 후보 측 사람들은 아주 희망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상대편 사람은 아주 실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보니까 생각과 전혀 다른.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놀라움. 실망한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게 되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놀라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놀란다는 것. 근데 이 놀라움은요, 이번 선거 때 놀라움과 다릅니다. 이번 선거 때 놀라움은요, 5년 뒤에 잘하면 돼요. 이걸 반성으로 삼아가지고 5년 동안 열심히 국민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 놀라움은 오히려 더 반성하게 하고 오히려 더 노력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열린 놀라움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놀랄 것인데 그 놀라움은 닫힌 놀라움. 놀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오늘은 예수님의 기다림에 대한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지막 비유답게 이제 종말이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심판이 일어나죠. 영영한 형벌에 들어가고 창세전이란 말이 나오죠.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그래서 마지막 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들이 다 누려지게 되고 또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는 창조 이후부터 인간을 유혹했던 그 마귀가 가는 곳, 그 지옥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마지막 비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답게 이 비유에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놀라는데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지 알고 놀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죠. 예수님보다 화려하고 찬란한 곳을 가서 그 영광에 매혹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는 것. 자기의 영광, 남의 영광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의 영광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천사가 다 동원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천사가 다 동원돼서 예수님 뒤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가릅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에는 분리가 일어나는 게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은요 섞여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가 저물고 이제 숙소에 들어오게 되면 양은 이쪽으로 염소는 이쪽으로. 왜냐하면 염소는 춥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염소는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양은요 털이 따뜻하죠. 그 양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각각 분리해내는 겁니다. 이게 대심판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 놀라게 됩니다. 그 심판주가 누구냐면 우리의 친구이셨던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의 발을 씻겨줬던 예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주셨던 예수님께서 우주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는 것. 요한계시록 앞에 한번 가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한번 같이 가봅니다.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애곡합니다. 왜 애곡합니까?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애곡할까요? 기뻐해야죠. 스퍼전 목사님 말합니다. 주님을 얕보고 멸시하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 문을 두드리며 내게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부탁하셨지만 거절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릴 진리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은 다 그걸 숨기시고 우리 옆에 계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나중에 놀라게 될 거예요. 야, 예수님 이렇게 영광스러웠으면 더 좀 소중히 여길 것. 예수님 앞에 또 좀 가까이 나올 것. 예수님의 뜻을 좀 더 행할 것.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을 발견하고. 두 번째 또 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놀랍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어려울 때 도와줘서 잘했다. 저 사람 배고플 때 너희가 주어서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추울 때, 이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추운 자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 옆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 배고픈 것보다 예수님은 더 배고픔을, 그 사람이 배부름을 느낄 때 예수님은 더 배부름을 느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 곁에 계신다. 예수님은 더 많이 우리 곁에 계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힘들 때 내 옆에 있었다. 너 외로울 때 내가 그때 옆에 있었다. 과부가 두렙돈을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넣을 때 예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냐고. 이때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깜짝 놀라는 거. 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우리 자녀와 함께 계셨구나.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염려했을까? 왜 그렇게 내가 여유 없게 살았을까? 예수님이 다 곁에 계셨었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되죠. 이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다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 하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주님 다시 오셔서 말씀할 때 놀랄 겁니다. 아, 그때 내 옆에 계셨었구나 주님이. 내가 배고플 때 옆에 계셨구나. 내가 헐벗고 수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의 동무가 되기 위해서 함께 계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것. 그리고 놀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또 세 번째가 있죠.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은 양처럼 오른편으로, 악인은 염소처럼 왼편으로. 그리고 이제 의인에게는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보내고요. 이제 악인은 마귀와 그 후손들에게 예비되어 있던 영영한 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나와 있죠. 판단의 기준은. 그 뭐냐면 내가 헐벗을 때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은 도왔다고 하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운지 잘 모르는데 주님은 네가 나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많이 돕다 보면요, 도운 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안 도운 사람만 자기 도운 거 기억하지, 실제로 선을 많이 베푼 사람은 내가 그때 이런 선을 베풀었는가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절기연금을 늘 밖으로 보내잖아요.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7년이 되고 쌓이다 보면 우리가 그때 거기를 도한 적이 있는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한 가지는 인격의 성수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다 내가 뭐 도운 게 있나, 다 받은 거 주님께 드렸을 뿐이지. 그게 잊어버려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도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인격이 성숙됐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많이 도와서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참 중요한 내용.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내가 잊어버리는 것과는 관련성이 많다는 것.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배가 너무 고파서 밥 한 그릇도 너무 감사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칭찬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누구가 지나가는 말로 툭 칭찬해 줬는데 그것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작은 도움도 목말라 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작은 도움마저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선을 베풀고 있는 그 정도의 도움만 받아도 큰 감동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나는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수색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루를 교인들에서 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밥을 먹기가, 밥은 먹었지만 이제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지 못했죠. 근데 그 교인은 이렇게 부유한 분이 아니고 아주 서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딱 깼는데 그분이 하얀 쌀밥으로 밥을 해가지고 딱 조그만 상에 올려놨는데 그 밥이 얼마나 맛있든지 기름이 쫙 흐르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때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아마 그분을 잊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작은 거 하나도 이때까지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죠.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걸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했다. 그래서 네가 기억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네의 그 냉수 한 그릇이 이 갈증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작은 것도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큰 걸 잘 못해도 작은 거 하나도 제대로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쪽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주님께 오히려 대듭니다. 너희들은 영영한 형벌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주지 않았고 내가 추웠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실 때 다 드렸습니다. 주님 배고플 때 다 채워드렸습니다. 주님 목마를 때 마시고 드렸습니다. 주님 뭐라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45절 앞에 있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안 했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데요? 돕기는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는 돕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극히 작은 자는 돕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는 자기의 도움을 주장할 만한 장점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니까. 오늘날 우리는 인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인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격과 요구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너무 작기 때문에 내 주장을 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오히려 요구하러 나왔다가는 내 죄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없습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나병 환자들입니다. 남에서 소경된 사람입니다. 누구 죄 때문인가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잘못인데 나를 도와달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인가를 헤아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성탄절 절기헌금을 미혼 모자를 위해 일하는 에라논을 도우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연세대학 뒤쪽에 있는 에라논입니다. 이 에라논은 반 에란 여사라고 반피덕 연세대학교 선교사로 오신 그 목사님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1960년도에 있는데 연세대학 학생 한 명이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분이 임신한 여성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목으로 오신 미군 부대 목사님이 반 에란 여사에게 율락 여성을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라논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것이 되었는가 하면 미혼 모자 시설이 되었습니다. 미혼이라는 말은 뭡니까? unwedded. 결혼을 안 했는데 엄마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여기 식당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아이들을 눕히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 미혼, 요즘은 다 1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혼 모자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여학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이제 눕혀놓고 공부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임신이 됐습니다. 학교는 못 다니는 거죠. 학교에서는 좀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애도 가졌지, 부모로 버림받았지, 학교마저 졸업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여기서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라논에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여기서 공부를 마치면 그 학교의 졸업장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안학교입니다.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증받은 것들을 이제 이 아이들과 모자를 위해서 이제 싸게, 싼 값으로 이제 파는 샵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면 모자들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증을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싸게 이분들에게 팝니다. 근데 여기 와 있는 아이들 분들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분들이에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온전한 가정이면 여기 안 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엄청나게 받아요. 부모의 폭력에서 너무나도 시달렸어. 그래서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남자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남자를 따랐습니다. 근데 임신이 된 거예요. 남자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상처는요, 남자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게 더 큰 상처입니다. 부모는 우리 이분들이 낙태하기를 원한답니다. 근데 이분들은 낙태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나도 부모 사랑 못 받았는데 내 아이마저는, 내 아이에게는 내가 좀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그래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쪽으로 도망 나온 거예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요번에 애기는 봐주고요, 공부해가지고 졸업장도 받고 전문대학에 4명이 이번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들을 돕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것. 왜냐하면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까. 이들은 도와달라고 말 못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도와달라고. 사회적 편견과 자기 죄의식 때문에
이런 아무 목소리가 없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도우는 거 좋은데 도우면 그런 실수를 계속 하도록 방조하는 거 아니냐고. 저렇게 시설이 좋으면 저 시설에 와서 생활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기회들을 오히려 주는 거 아니냐고. 나는 못 듣겠다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나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이유는 죄 더 지으라고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1994년에) 퇴소한 한 분이 있습니다. 18년 전이죠. 지금은 30대 후반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 어느 곳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와 같은 빛이 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요, 아이와 함께 여기서 잘해서 자립해서 나가서 구미에 가서 작은 어린이집에 원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브래던 매닝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한 흑인 백인 소녀에게 술을 부으며 막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행은 저 역겨운 광경을 보기 싫어서 그만 떠나가자 이야기했습니다. 이 브래던 매닝이라는 이 캐톨릭 사제 출신이었던 이분도, 작가도 떠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위에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너는 도울 가치가 있고 도울 가치가 없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너는 누구냐 묻더래요. 또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는 내 딸이다. 브래든 매닝은 집에 가서 울었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서. 자기가 실망스러워서. 저 미천한 자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는 모자원에 가서 둘러보고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 산파가 생각났습니다. 바로가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히브리 산파는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냅니다.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아내 될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 됐습니다. 이때 모세는 끊고자 했지만 천사가 데려오라고 모세가 데려오죠. 시편 118편이 생각났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은 어떻게 쓸지 몰라가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쓸 줄 아시기 때문에 주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구나. 이런 분들을 우리는 쓸 줄 몰라가지고 다 버리죠.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여기서 이제 퇴소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자립해서 나간 사람을 다 모집한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송년 식사 파티를 한대. 100명씩 온대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의 엄마의 성을 가고 따라가고 엄마가 이름을 짓습니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여름에는 강릉에 좋은 데를 빌려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거기서 2박 3일 캠프를 열어준대. 이 가족들은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60, 70명씩 와서 여름 휴가를 보내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겐 작은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큰 것입니다.
이들은 목소리를 못 냅니다. 지극히 작은 자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이번 성탄절 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네가 그 자녀와 그 엄마를 네가 도왔지. 나를 도운 거다. 그리고 놀랄 겁니다. 그 작은 봉사를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왔을 때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성탄절 절기 예배 때 내일 저녁입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외모를 보고 예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예물을 주고 온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도 저들에게는 큰 위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귀한 일을 맡기셨다. 잘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작은 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